우리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43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곧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다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소독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르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방향이 어디인가, 그 복음이 가려고 하는 것, 머무려고 하는 것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2절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죠. 그런데 9장 31절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감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룻다나 욥바에 가서 이렇게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안정이 되니까 아마 베드로가 흩어진 유대 성도들을 어떤 면에서 이렇게 신방하는 그런 신방하러 사방으로 두루 다닌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다와 욥바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세 가지 사건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9장을 통해서 복음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룻다에서 일어날 일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두루 사방으로 다니다가 룻다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렀어요. 거기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애니야라는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기 성경 보니까는 그는이라고 했으니까 남자예요. 애니야는 남자입니다. 그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애니야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고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했더니 그가 곧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룻다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룻다에서 중풍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 병든 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원했던 거라고 우리는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어떤 틀어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풍병이라는 것이 뭐죠? 중풍병?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하면 머리, 생각한 대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것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 곧 하늘,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늘의 뜻대로 사람이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중풍병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성경은 하마르티아, 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정체성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관역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인간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자리를 너 스스로가 이제는 펴는 자. 그러니까 이제까지 남들이 너를 자리를 펴주고 너를 눕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낫게 해주고 고쳐줄 테니 너 스스로가 이제 너 자리를 펴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리를 펴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펴주는 자가 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회복됐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중풍병으로 고치고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가 내 삶의 자리를 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리도 펴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살리는 자의 삶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의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그 복음, 그 생명으로 살리신 복음이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욥바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에요. 욥바요. 36절에 욥바에 이르렀더니 거기 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있고 헬라어로 그의 이름이 도르가였다는 거예요.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며 헬라어로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는데 37절에 보시면은 그가 어떻게 해요? 병들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룻다에 있는 신도들이 사람들이 룻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믿음도 좋죠. 베드로를 불러서 혹 그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심령을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서 그들이 와달라고 간청했고 3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욥바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로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36절에 보이는 것처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는데 39절의 말씀 보면 특별히 뭐예요? 과부들에게 어떻게 해요?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도로가의 다비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과부들에 의해서 겉옷을 만들어주고 속옷을 만들어줬지만은 성경이 선별해서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이 도로가가 한 이 사역을 통해서 성경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복음의 방향을 지금 설명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사역을 하고 많은 구제를 했던 도로가가 죽었지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그를 살려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살려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은 다시 또 무슨 일을 했을까요?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는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 여호 제자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옷과 겉옷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겉옷이 뭐고 속옷이 무엇인가? 마태복음에서의 겉옷과 속옷 이야기가 다르고요. 문장이 달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었다고 했죠. 그 은혜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의 옷을 입으면 반드시 속옷도 입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처럼 속옷을 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겉옷을 구하는 자에게는 속옷도 반드시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겉옷을 입히면 속옷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의 모습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신앙은 속옷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반드시 입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이 두 루다와 요바의 지역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살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이제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살렸다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옷까지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겉옷뿐만 아니라 복음은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기까지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복음의 본질이요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루다와 요바에서 이루어진 그 두 가지 사역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요? 우리를 43절 우리 43절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4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의 집에 머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는 10장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이방인에 대한 환상을 보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전초로 앞에 그 10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추격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43절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는 유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의 장벽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흩어놨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요? 이방인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그 편견을 깨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룻다에서 에니아를 고치고 욥바에서 다비다 도르가를 고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디에 머물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43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렸으면 다비다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요? 다비다가 그 베드로를 붙잡고 나를 살려줬는데, 그리고 그가 좀 재정적으로 넉넉한데 그 집에서 머무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욥바인데 어디로 갔다는 것이에요? 무두장이의 집으로 거기 가서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죠? 그렇죠. 피장이라고 하죠. 피장. 동물의 죽은 가죽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죽은 피를 만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경멸시돼. 죄인 취급하고 경멸했다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도 이 피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외딴 곳, 바닷가, 그 외딴 곳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사람이 무두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이는 항상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구별되고 구별돼서 살아야 하는 어떤 외로움,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는, 항상 외톨이죠 구석에 살아야 되는 이런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장인지 모르죠, 피장인지 모르고 결혼한 여자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피장이 무두장이라는 것이 가장 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에니야라고 하는 그 집에 머문 것도 아니고 다비다 도르가의 그 집에 머문 것도 아니고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이런 무두장이와 함께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 거예요. 집이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성경에. 우리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니까 집에 머물렀던 것처럼 그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이 집이라는 것이 성령의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처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외롭고 소외되고 이런 자와 함께 여러 날을 같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 복음의 성격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방향은 어디로 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껏 복음이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자기네들끼리 모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예루살렘의 벽을 뛰어넘어서 고착화된 어떤 사람의 관계, 인종차별도 있고, 천대받는 신분의 사람도 있고, 그 당시 여자들도 그랬었잖아요. 또 어린아이들. 이런 차별이 있는 곳에 복음이 흘러가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그 새 창조물, 새 피조물,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복음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럽다고 또는 천대하면서 저리 가라, 저 구석으로 몰고 자기네끼리 이 땅에서 재물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이 부조화의 어떤 사회 삶 속에서 복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멸시하고 세상이 버린 그 자들 향해서 복음을 흘러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것이 흘러와서 어디요? 지금 우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벽을 넘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벽을 넘게 하는 것이고, 지금 어디까지요? 무두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까지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여기까지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싫어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끼리만이 복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의 벽,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끼리라고 하는 이 벽을 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자들, 사회적으로 병든 자들, 영적인 병든 자들, 그들 향해서 우리는 손을 펼치는, 복음은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괴로운 그 심정, 그 복음이 나에게 흘러왔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이 그런 분열되고 아파하고 분리된, 떨어져 있는 그들 향해서 복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니야를 중풍병을 고쳐준 이유이고 도르가를 살리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왜 살리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살리는 자로의 삶을 살려고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내가 있는 내 직장의 주변의 사람들 살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새 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그런 LA 비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나에게 와서 나를 살렸던 것처럼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